삶의 방향은 기쁨이다. 지금 빌립보서 1장에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내용이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장 5절에 보면 기쁨으로 기도함은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1장 18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생명력으로 확산되고 있다. 1장 25절 기쁨이 확대되는 것을 난 또한 기뻐한다. 이런 내용들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복음 안에 있다. 말씀 읽고 있다. 복음이 확장된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도 기뻐할 일은 아니죠.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반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런 지식들이 우리한테 장착돼야 돼요. 기쁜 일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이제 이걸 먼저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과연 이게 가능한가? 제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정말 오랫동안 못 풀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은 조금 구라가 심하구나. 거짓말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르면 접근을 못해요.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에게 운동하라 하는 말은 금메달을 따서야 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고 몸의 건강을 위한 좀 어려운 말로 조건 명령형, 당위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코미디언이 아닌 사람에게 기뻐하라 라는 건 남을 웃기라 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건강을 위한 당위적, 명령적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위적인 겁니다. 배고프면 밥 먹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어서 기뻐할 수 없다는 말은 운동하기 싫어서 운동 안 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개념부터 알고 이 빌립보서를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풀려요. 기뻐할 어떤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하면 운동하세요. 명령이잖아요. 그죠? 운동해야 합니다.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명령은 금메달 따세요가 아니에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당위적인 말, 당연한 말이에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하듯이 삶의 건강을 위해서는 기뻐해야 한다. 살려면 밥을 먹어야 한다.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운동할 이유가 없어서 운동을 안 합니까? 아니죠. 똑같이 기뻐할 일이 없어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삶을 누리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은 기쁨이에요.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들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면 전부 소모적이고 제한적이고 금방 시들어버릴 것들입니다. 차를 사서 집을 사서 기뻐지는 것 당연히 기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대하는 비밀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기뻐지는 일을 기쁨의 원인으로, 이유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된다. 희노애락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즐거움. 희노애락, 기쁘고 즐겁고 이것만 남겨두겠다. 이제 이게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죠.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화나고 슬픈 일도 항상 존재하죠. 항상 존재하는데
기쁜 일과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라니 무지라고 불러요. 그런 일은 없어요. 상상 속에서만 있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운 일은 없다. 이걸 무지가 고통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장착해야 돼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을 때 자기 자신이 동의가 안 돼요. 왜? 안 기쁘잖아 이렇게 나온다니까. 감정이 금방 자기를 알아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기뻐요, 예수 믿으면 즐거워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죠. 너도 안 기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니까. 너 진짜 기쁘냐라고 말할 때 이건 당위적인 말이다. 이걸 딱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1장 9절, 10절, 11절 말씀이 그림으로 그리면 저 그림이 돼요. 근데 자, 저 그림 보기 전에 1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자, 기뻐하라라고 말할 때 그 기뻐한다는 건 당위적이다, 명령형이다, 조건적이다, 명령 조건이다. 기뻐해, 당위적인 말씀이라고 드렸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거가 분명하죠. 사도 바울은 갇혀 있고 지금 떨어져 있고 국가는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갈등보다 아마 수십 배나 더 어려울걸요. 그땐 거의 그 로마의 법이 지금과 같습니까? 법의 힘은 훨씬 더 그 로마법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 로마법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운동해야 기뻐하듯이, 운동해야 몸이 건강하듯이 기뻐해야 삶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기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이 삶의 루틴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거리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니면 전부 다 성도들은 이게 세상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거죠. 왜?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아니고 신뢰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걸 사업을 진행해 나갈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계획하거나 잘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걱정과 불안은 무조건 이 말씀 뒤로 미루는 겁니다. 이게 루틴이에요. 하루에 눈을 떴을 때 걱정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머릿속에 루틴으로 삶의 루틴으로 가지지 않으면 눈 뜨면 곧바로 그냥 짜증 이렇게 일어나기 몸이 힘드니까 짜증이 나고 할 일이 있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루틴이 돼요. 이게 삶의 의식이 되어야 돼요. 눈을 뜨면 의식 지르듯이 그냥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게 삶의 습관이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한 거, 불안한 거 처리 못하면 병도 안 낫습니다. 몸의 면역도 약해져 버려요. 삶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말을 부정적으로 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거리로 들어가요. 이건 여러분이 루틴과 의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수많은 삶의 문제들, 계획들,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말씀 뒤로 미루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건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그럼 모든 것은 걱정과
두려움은 이게 잠시 밀어놓는 거죠. 밀어놓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노라. 이건 맨 umbrel라예요. 맨 큰 거예요. 그 착한 일이 뭔데?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 착한 일이 뭔가 하면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청명입니다.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풍성하여진다. 왜 이 말씀이 그냥 읽으면 그냥 사랑, 지식 뭐 너무 추상적인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명심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한다라고 말할 때 이건 무아지경으로 빠지는 게 내 자아가 없어지고 막 어떤 강력한 힘에 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피곤함이 막 있죠. 근데 이 말씀에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씀 집중하는 거 있죠. 이게 집중이에요. 집중된 상태에 더 내 생각과 감정이 더 잘 보입니다.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죠. 많잖아요. 뭐 계속 2시간 내내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목이 터져버리지. 그러면 뭐 처음에 소리 지르다가도 묵상하고 조용히 말씀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집중과 몰입될 때 내 생각과 감정이 더 명확해집니다. 왔다가 가고 왔다가 다 보입니다.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출입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또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네. 이게 다 보인다고요. 또 이 생각이 또 사그라지고 나가네. 명확해집니다. 지식이 기쁨은 뇌를 통해서 행복은 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자꾸 깨달아지는 거죠. 자, 내가 기도하노라. 뭘 기도합니까? 성공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뭐 어떤 문제가 잘 해결이 돼. 모든 거 다 뒤로 미룹니다. 바울 보십시오. 1장에 나 감옥에서 풀리게 하시고 뭐 교회가 잘 되게 이런 게 없어요. 기도하노라 하고는 사랑입니다. 지식, 총명 전부 다 뇌에서 일어나는 뇌작용, 호르몬 작용들 아닙니까?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사랑. 이 사랑 속에 지식과 총명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모든 삶이 사랑이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 시작하면 삶은 회복됩니다. 치료됩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이 모든 순간순간 시간들이 기쁨은 뇌를 통해서 알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나의 모든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깨닫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한 절씩 읽다가 여러분 속에 희미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생각 감정보다 차오르는 더 약간 고개를 내미는 말씀들이 있다고요. 단어들이 있다고. 그걸 붙드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적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불이 타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에요. 그 말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 1000번 반복하면 하나님의 음성 깨달아 버립니다. 이렇게 오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듣는 거구나를 알아버립니다.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나를 희미하게 세미하게 작게 왔던 말씀이 점점 더 커지고 이 말씀이 나의 걱정, 근심 이것들은 잠시 밀어놨잖아요. 딱 끊어져 버립니다. 5분이면 5분, 1시간이면 1시간. 완전히 집중과 몰입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한 1000번, 10,000번 하면 모를 바가 아니에요. 지식과 총명 전부 다 알미잖아요. 이걸 통해서 기쁨이 온다니까요. 자녀들이 지방에서 성경책 읽고 있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받았거나 미쳤거나. 자녀들이 지방에서 성경책 읽고 있다 그러면 그 자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상에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 걱정 안 합니다. 지식 점점 이렇게 쌓여져 가는 거예요. 어떤 지식입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그분 안에 있다.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 이런 지식이라고요. 다른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걱정, 근심, 불안, 계획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뒤로 미뤄라.
말씀 뒤로 미루라. 그러니까 말씀보다 먼저 한 모든 걱정은 다 쓰레기예요. 그 도움 안 됩니다. 말씀 뒤로 모든 문제를 두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그 문제를 봅니다. 말씀이 그 문제를 풀어요. 제가 왜 미루라는 말을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보다 걱정을 당겨오지 마라. 걱정될수록 말씀 뒤로 미루라. 불안한데 어떻게 돼요? 불안 없애고 말씀 보라는 게 아니라 불안 가지고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불안을 어떻게 드라이브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 한 1000번, 10,000번 반복하면 이 원리를 깨달아요.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며.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먼저 오잖아요. 사랑과 지식이 먼저 앞서잖아요. 그러면 지식이 생겨요. 저 사람한테 어떻게 대우할까? 이 사업 어떻게 할까? 미국에서 한국에서 뭘 할까? 이게 전부 다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반드시 구하라 라고 말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별의 은사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분별의 은사는 더 필요합니다. 그 분별할 때 이 목사가 맞나 저 목사가 맞나 동쪽으로 할까 서쪽으로 할까 이게 아니고 분별은 뭔가 하면 이게 혼의 소린가 영의 소린가를 명확하게 분별합니다. 우리 교회에 분별 은사가 여러분이 와 있어요. 여러 명이. 참고라는 말씀드립니다. 은사 사용 안 하면 막혀버립니다. 은사가 왔는데 사용 안 하면 막혀버립니다. 자꾸 적고 활용해보라 그래요. 이번 주간에 지금 줌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 몇 분에게 말씀드렸죠. 적지 않으면 은사 잊어버립니다. 그래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적으라고요. 깨달음이 오면 불꽃 같은 깨달음이 오면 적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찰나의 순간으로 왔다 가기 때문에 적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뭔가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다고요. 말씀을 딱 뭐 하나가 조금 더 이렇게 고개를 약간 내미는 말씀들이 나중에 이렇게 확 튀어나와 버립니다. 조금 더 올라오는 그 말씀을 적으라고요. 그리고는 기도하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먼저 이게 분별입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돼요. 이게 좀 더 깊어지고 강해지면 상황도 분별되고 사람도 분별되고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처음 은사 딱 주면 그 은사가 다가 아니에요. 은사는 개발되고 확장됩니다. 그래서 방언할 때는 쏙 소리내서 밖으로 내라 그랬잖아요. 방언 왔다가도 방언 입 밖으로 안 내죠. 하나님 중얼중얼 되면 들어가 버립니다. 입 밖으로 내라고 말씀을 몇 번 드리잖아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밖으로 내라. 아시겠죠? 자기가 들리도록. 이게 기도할 때 집중과 몰입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속에 의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 붙들고 모든 것 말씀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진짜 기뻐져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만큼 기쁘다. 다가 시작. 그런 만큼 기쁘다. 자기 그런 만큼 기뻐해요.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럼 무엇이냐? 그 지혜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저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 거짓말입니다. 저 말 때문에 여러분 이거 훈련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 말에 걸려있는 말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교회에서 저 눈빛 되게 기분 나쁜데 다 끊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만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 또 이 사이클로 들어가지 말고 문제가 있으나 나는 말씀부터 끌어온다. 말씀이 문제를 보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내 속에 감동 없이 그 문제를 내 책상 위로 테이블 위로 가져오지 않겠다예요. 마음속에 안정이 없으면 문제를 끌어오지 않아요. 내비둬요. 그 차라리 운동하고 차라리 드라마 보고 그래요. 문제 안 끌어와요. 왜? 문제가 문제를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 어두운 방 안에서 했던 모든 결정은 다 쓰레기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결정하지 않아요. 문제를 갖고 오지 않아요. 말씀 읽고 마음속에 어떤 말씀 하나 딱 그냥 내 속에 딱 붙드는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다 읽었잖아요. 이번 한 주간 빌립보 다 읽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이뻐라 할까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 붙들고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이구나 하고는 그 말씀을 집중하고 이제 그 말씀이 문제 말씀으로 환경으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비 오는데 어떻게 운동하느냐 말과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당위적이다. 건강하려면 운동하세요. 삶이 건강하려면 기뻐하세요라는 말이에요.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기뻐하냐. 이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우리 둘째 아들이 축구하잖아요. 그날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막 진짜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야, 너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막 애가 확 다운돼서 왔더라고요. 아빠 나 축구 안 해. 이럴 줄 알았어요. 축구 안 해. 근데 그날 저녁에 볼 차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 충격요법이었겠죠. 운동선수들은 그런 과정을 넘어야 되거든요. 충격요법을 받았어요. 충격받은 말이에요. 운동 안 한다 이래야 되는데 볼 차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말도 안 하고 볼 차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자, 운동하고 싶을까요?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운동 안 하고 싶은 날에도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으로 너무 좌절된 마음을 운동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저건 뭘 해도 되겠다. 지금 생각 조금 바뀌었지만 잘 가이드해야 되겠다. 기뻐할 수 있는 일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기뻐하시기를. 그런 만큼 기뻐진다. 커지는 만큼 담을 수 있고 가본 만큼 이해할 수 있고 품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저 사람 못 품겠다. 거기까지가 자기의 한계입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못 참는다. 거기까지가 자기 그릇입니다. 야, 네 그릇 작다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걸 알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상황이 달라지는 것 없이 정말 기뻐질 수 있습니까? 기쁨을 카리스라 그래요. 기쁨 카리스. 우리 교회 카라 간사님도 카리스예요.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온다고 그랬죠. 힘, 능력. 카리스마를 은사로 번역하기도 해요. 아까 저 분별의 은사 할 때 그 능력이잖아요. 그 카리스마 이렇게 번역해요. 카리스 기쁨은 잘 들어보십시오. 보편적입니다. 누구나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는 기뻐할 수 있고 누구는 기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카리스를 줍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25년도 의식으로 루틴으로 만드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삶이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따라와 버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말씀 앞에 문제를 끌고 오지 않겠다를 작정하는 겁니다. 매일 루틴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만큼 좋은 습관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건강한 것, 긍정적인 이게 긍정이에요. 카리스 보편적이라고 그랬죠. 카리스마는 개별적이에요.
누구나 다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전제는 있습니다. 힘, 능력, 카리스마를 받으려면 반드시 카리스 다음에 와요. 누가 카리스마를 가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거든요. 무엇 다음에 주시는가 하면 카리스 다음에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와요. 어근이 카리스예요. 해낼 수 있는 힘, 버텨낼 수 있는 힘. 여러분 삶 속에 카리스에서, 이 카리스라는 건 말씀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기쁨입니다. 당위적입니다. 그냥 운동할 거야 합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운동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 명확하죠? 기뻐하라 라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에 여러분들은 정말 안 기쁜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운동하라와 똑같은 말이구나. 운동해야 몸이 건강해지는구나. 당위적이구나. 명령형이구나. 그래야만 되는 조건이구나. 조건 명령형이구나. 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 인도해 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먼저 지식으로 카리스로 계속 알게 하신다. 사랑이었구나. 아, 이거였구나. 지식, 분별, 총명, 분별, 이런 것들이 점점 그 뒤로 따라오는 기쁨들입니다. 잠시 몸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묵상합시다.